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의 말씀.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의 삶과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로 보는 믿음의 본질 43번째 시간. 거의 이제 한 9주 정도가 있으면 1년이 되는 건데요. 중간에 쉬는 그런 다른 초빙 강사들이나 아니면 다른 순서가 있어서 드리지 못했던 순서들이 있지만 1년 가까이를 기독교 강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파도지만은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파도가 엄청 신나는 거고요. 그리고 파도 타기를 하지 못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파도는 정말 두려운 것이 됩니다. 정말 파도 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파도가 크게 이렇게 치기로 유명한 바다만 보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거기에 가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죠. 하지만은 수영을 못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바다가 두려움과 또 위험의 그런 자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파도를 허락하시죠. 잔잔한 그런 호수 같은 그런 인생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시련과 그리고 고난의 파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통과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신는 신발은 전투화라고 해서 이렇게 되게 무겁죠. 무겁습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그 신발을 끌고 다녔지만은 정말 두툼하고 무거워요. 투박합니다. 그런데 그 신발은 밑에 창도 두껍고 그리고 겉에 가죽도 두껍기 때문에 되게 투박하고 무거운데 어지간한 데 부딪혀가지고 발이 다치질 않고 발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그런데 그 신발이 무겁다고 군인들이 발에 아주 얇게 그냥 마치 물놀이 갈 때 신는 그런 신발처럼 망사로 돼 있어가지고 가볍고 그냥 편한 신발을 신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얼마 가지 않아서요 포장되지 않은 울퉁불퉁한 그런 길에서 발이 다 까져버리고 그리고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고 그리고 힘든 그 신발인데 그 신발을 끌고 다니고 신고 다니는 것이 결국은 그 군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할 때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없는 그런 삶을 꿈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제게 아무런 고난도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잔잔하게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 평안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시련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고통이에요. 이거 불경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전도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정말 천하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사셨을 때도 똑같은 고난, 아니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세에서 시련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시련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짓누를지라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갖다가 현재의 삶의 모욕에 적응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고난 자체가 마치 우리를 모욕하는 것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괴롭히는데 그 모욕에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처지에도 머무를 줄 아는 훈련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련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 삶의 모욕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는 거죠. 또 다시 그것 때문에 그 시련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경성해서 깨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천국에서의 미래의 삶을 묵상하는데 이르는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고 모든 것이 완벽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지 않아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군대를 가면은 그 군대에서 정말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요, 꿈에도 소원은 저녁이에요. 빨리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예, 너 휴가 많이 줄 테니까 군대 있어라. 소용없어요. 밥 맛있는 거 집에서 이렇게, 사실 요즘에는요 거의 몇 끼 고기가 나와요. 집에서 어지간히 잘해준다고 해도 몇 끼 고기 나오는 집이 없잖아요. 애들이 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풀 같은 거 이렇게 그 채소 이렇게 해놓으면요 반찬이 남아 돌아요. 밥도 남아 돌아요. 고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늦게 가면은 먹을 게 없어요. 싹싹 긁어서 다 먹어버려 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넉넉하게 해놔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잘해주고 집으로 가면은 그냥 반찬도 안 좋고 자기 방도 없고 좁게 이렇게 지내고 막 그러더라도요, 병사한테 물어보면요 그 저녁 얘기만 나오면은 입가에 그냥 그 미소가 쫙 떠요. 그리고 엊그저께 그냥 자대 와가지고 입대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그 병사가요, 자기 그 수첩에다가 저녁 앞으로 며칠. 근데 예전에는 수첩에다 적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알려준대요. 땡동 하고서는 저녁 앞으로 350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한대요. 왜 이렇게 집에 뭐 그냥 그 꿀단지를 놓고 온 거 아닌데 왜 그럴까 하면요, 사실은 집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집에 가면 고생할 텐데, 되게 고생하는 그런 가난한 그 집에서 군해온 그 병사들 있거든요. 차라리 여기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 본인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 너 그 장기해라, 여기 군에 오래 있어라 하면은, 목사님 저한테 무슨 그 감정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선 저 빨리 전역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전역을 기다리는 그런 병사들의 마음만큼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 없고 간절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현실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건 다 허상이에요.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쁨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를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은, 야, 네가 그렇게 좋아라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세상이 대단한 거 아니야.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는. 진짜 기쁨은 여기 있지 않아. 그러니까 정신 차려 하고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현세의 시련이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형님 댁에, 이종사촌 형님 댁에 놀러 갔다가 읽은 책이 갈매기의 꿈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그 원래 영어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문예출판사에서 이제 번역을 몇 권을 해서 이렇게 냈는데, 그 문예출판사 돌아가신 그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이게 원래 제목인데 이렇게 출판을 하면은 책이 하나도 안 팔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책 제목을, 가만히 있어봐라, 이 갈매기가 자기 꿈을 향해서 간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갈매기의 꿈이라고 줘야겠다. 그래서 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출판사에서 내놔도 다 이 책은 갈매기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까지 문예출판사를 벌어 먹이고 있어요. 계속해서 팔리는 책이에요. 이 책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그 갈매기 어떤 거예요? 평범한 선착장의 그 갈매기였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대부분 뭐냐면요, 높이 날지 않아요. 높이 날면 굶어 죽어요. 왜 그렇죠? 생선 떨어지고 막 그런 것들은요, 배에서 선착장에서 물고기 잡은 걸 내리고 그럴 때 거기에 그 선착장 그 바닥에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낮게 날고 거기에 그냥 앉아 있어야 주워 먹을 게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높이 날아다니면 그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는요, 다른 갈매기들하고 다르게 먹고 살아가는 거, 그냥 어디서 비린내 나는 썩은 생선 그 하나 한 조각 먹는 것보다는요, 빛의 속도로 다르고 자기가 더 높은 그 지향점에서 나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롱받죠. 야, 너 그러다 굶어 죽는다. 그런데 그 차이가 다른 갈매기와 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읽었는데 참 많이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이와 같은 거 아닌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어떤 그 비결과 지혜를 갖다 얻으려고 교회를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손해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이 세대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를 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면요, 여러분들 재테크 망할 거예요. 훨씬 더 돈 잘 버는 그 기술은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주변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요. 여기는 왜 우리가 주일날마다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영원한 생명의 길,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미련한 설교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알리시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오는 거죠. 이게 켈빈이 이 장을 쓰면서, 저 이제 이번 그 말씀에는 인용을 많이 적였는데, 왜냐하면 주옥 같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우리의 마음은 부와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공허한 광채에 꼭 죄요. 부, 권력, 명예 우리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허한 광채래요. 번쩍여요. 그런데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꽉 죄여서 더 이상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무력하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이제 인간의 마음이에요. 탐욕과 야망과 음욕에 지배당한 우리의 심장 또한 너무나 큰 중압감에 짓눌려 더 이상 높이 비상할 수 없게 되었다. 날아오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종래, 결국은 우리 영혼 전체가 육체의 유혹에 뒤범벅이 되어서 그 행복을 땅에서 찾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바라는 복이요, 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떼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집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투자한 것이 막 큰 이익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뿐이면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삶이 참 비참한 것은요, 옛날 그 초대교회처럼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에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소망뿐인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세를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그 상급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예수 믿고 당장의 이익을 보고 당장의 쾌락을 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죠. 삶이 비참해져요. 남들은 자식들이 이런다는데 나는 자식들이 이러네. 이 비교예요. 남들은 뭘 사줬다는데 나는 왜 자식들이 이런 거 안 사줄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식들이 참 밉잖아요. 서운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그 삶이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보상을 받는데 집중돼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찾아야 될 내세에 대해서는 바라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 이 세상은 다 헛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켈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을 물리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고상하고도 요동침이 없는 진짜 평강을 주시고자 때로는 추방으로 쫓겨나는 거, 때로는 땅의 황폐함으로, 농사져도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때로는 불로 막 다 타버려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만 남는 거죠.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을 무능하게 몰아가시거나 어찌할 수 없는 열등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묶어 두신다는 거예요. 이 삶에 속한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거 깨닫고요. 다 덧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얻어도 영원한 게 아니구나. 그것만 되면은 내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다 얻었다고 해서 삶이 꽉 채워지는 거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많은 악한 것에 뒤섞여 가지고 단지 그냥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훈육을 받아들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빠른 길 그리고 편한 길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바른 길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바른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은요, 아침 안개와 같대요. 아침 안개. 아침 안개. 여러분, 제 고향이 이제 부여인데, 부여에 가면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보면은 백제 왕들이 사용하던 그런 금으로 된 그 검도 있어요. 칼 손잡이가 금줄로 해서 이렇게 감아놨는데요. 다 그 쇠도 삭아버리고 이제는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다 하니까 금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별로 그렇게 반짝이지 않아요. 한때는 왕에게 바쳤던 검이기 때문에 정말 찬란했을 거고 빛났던 건데 이제는 이거 오래된 검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 의미만 있을 뿐이지 금으로 꾸며놓은 검도 별 수 없이 시간의 그 세월 앞에서는 아주 무력하게 사그러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아침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야 돼요. 성경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여러분, 파일럿들이 그 비행을 할 때요, 항상 그 헬기 파일럿도 그렇고 회전이 긴 그 헬기 파일럿도 그렇고 고정이 긴 그 일반 그 비행기 파일럿도 그렇고 뭐를 교육받냐면요, 계기 비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요. 네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차창 밖으로 그 비행기 밖으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 그 시야에 흔들리면 안 된다. 계기판이 말하는 것만 믿어라. 왜 그러냐면요, 비행을 하다 보면은 마하의 속도로 막 그 비행을 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전술 비행을 해서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막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러면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이 중력이 이 땅에서처럼 작용하지를 않아 가지고 헷갈리는 그 현상이 생겨요. 그걸 갖다 버티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내 눈에 보이는 거, 저쪽이 하늘이구나 해서 하늘이니까 올라가야지 했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땅으로 전속력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바다로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고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고장날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요, 그 한 가지 원칙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믿지 마라. 계기판을 믿어라. 네가 아무리 이게 하늘이라고 하더라도 계기판이 야 그건 땅이야 라고 얘기하면 땅이구나. 내가 아무리 하늘처럼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늘이 아니야 라고 계기판을 믿어라. 이거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간단한 장치를 하나 달아놨어요. 그건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캐노피라고 하는 비행기의 그 뚜껑에 조그만 추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추는요, 거꾸로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장에 달라붙겠죠. 그리고 내가 제대로 날고 있으면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지겠죠. 그래서 그거 보라는 거예요. 정 계기판을 못 믿겠으면 딱 봐서 저 추가 천장에 붙어 있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제대로 날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거꾸로 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을 갖다 당기는 순간 난 죽는 거야.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이 속임수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알고 잘못 가기 때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렇죠? 요즘 여기 삼성역이랑 봉은사역에 가보면요, 열심히 뭔가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천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들이 예전에는 숨어 살았어요. 자기들 그 교회가 신천지라는 거 안 알렸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이 대통령 만들었대요. 자기들 신자들 저기 동원해서 얘기했대요. 자기들이 개국 공신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네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는 거 드러내놓고 얘기해요. 위치 어디고 우리 교회 나오라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세상이 됐어요. 왜 그런 데 빠지느냐? 이거 아침 안개와 같은 세상 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속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말아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불멸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처럼 모든 일을 시도하죠. 그것은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어떤 부자와 같아요. 여기 의자에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은 톨스토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이 쓴 인간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한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게 되면은 어떤 한 부자가 나오는데요. 구두 천사가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을 해서 이 세상에 내려와서 구두 수선공의 그 보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와서 최상급 가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로 수십 년 신을 수 있는 그런 부츠를 하나 마련해 주시오. 러시아 사람들은 부츠 많이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츠를 갖다 마련해 주시오. 그래서 정말 보기 드문 고급 가죽을 가져와서 부츠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 구두방 주인은 이 자기의 어떤 그 보조가 천사인지도 알지도 못하니까, 여태까지 그래도 오랫동안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야, 네가 이제는 스스로 한번 내 밑에서 배웠으니까 이 부츠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갔다가 왔더니 뭘 만들었냐면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비싼 가죽 가지고서는 부츠 만들었더니 슬리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고 막 잔뜩 혼내고 있는데, 그 부잣집에서 급하게 그 종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냐면요, 아유, 여기 우리 주인이 맡기신 그 가죽 있잖아요. 이제 부츠 필요 없습니다.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죽은 사람이 관안에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슬리퍼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이 가죽을 가지고 나는 몇십 년 동안 여기 살 거니까 떨어지지 않는 가죽 부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천사가 자기의 그 정체를 밝힌 다음에 그 구두방 주인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신나게 그냥 나는 몇십 년 신을 신발을 이렇게 그 부츠를 갖다가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뒤를 보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동료 천사, 죽음의 천사가 그 뒤에 있더라는 거예요. 딱 보고 한눈에 안 거예요. 금방 가는 거야. 금방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동료 죽음의 천사를 보고 샌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에 자기의 어떤 그 남은 삶에 대해서 마치 자기는 뭔가를 보장받은 사람처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성도들이 1년 중에 정말 기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 없다고. 또 뭐 거기다가 이제 얘기를 적으면 저 심장 나이가 30대래요. 예. 뭐 의사들이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저기 환자들 막 모으는데 되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심장 나이가 30대래요. 막 너무 신나셔가지고요, 목사님 제 되게 건강하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조금 많이 좀 저기 작년보다 안 좋아지셨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신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면요, 철렁해가지고요 되게 그 낙심하세요. 여러분, 사실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 그거 참 중요한 거죠. 하지만은 사람이 살고 죽고를 갖다 건강검진이 보장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그 건강검진에서 되게 건강하다고 나왔는데 3개월 만에 당신은 얼마 못 살겠습니다, 암이 다 퍼졌네요. 이런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분노하잖아요. 아니, 내가 비싼 돈 주고 제일 큰 병원 가서 그리고 제일 좋은 의사한테 검사 다 받았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렇게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하는 판정이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때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근데 그때 못 찾았어? 근데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냥 생긴 거예요. 사실은 알 수 없는 일이 우리 몸 가운데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살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게으름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음으로 세상을 조롱거리로 삼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진지하고 막 대단하고 부러워하던 모든 것들 마치 그냥 어릿광대가 우스운 일을 하는 것처럼 조롱거리로 삼아서 에이구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이 세상이 아닌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힘쓰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유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이 헛된 것뿐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세의 삶이 텅 비어 있는 건데 텅 빔을 발견하는 순간 뭐냐면요, 자기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고 하는 노래 있잖아요. 김도양 씨가 부른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이종용이라고 하는 겨울아이를 불렀던,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죠.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예? 그 텅 빈 가슴을 봤다라고 하는 그 가사가 쭉 펼쳐지잖아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내가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정말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지만은 주님 제대로 영접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텅 빈 것을 갖다 자기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텅 빈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요, 20대의 나이에 가수가 됐어요. 낙엽지는 그 숲속에 라고 하는 너라고 하는 노래 불러가지고 1년 동안 계속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1년 벌은 돈 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좋은 집 세 채를 살 수가 있게 됐대요.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래서 정말 돈 원 없이 이렇게 벌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냥 자기가 텅 비어가지고 공허하고 어쩔 수 없는 그 상태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텅 빔을 발견했을 때 정말로 여러 가지 고난, 이분은 우리 이종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대마초 그 사범들 저기 할 때 사실은 본인은 대마초로 한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연예인들을 갖다가 다 그 구속해서 이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할 때 거기서 같이 연루돼 가지고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일이었어요. 자기는 전혀 그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라고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텅 빔을 제대로 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텅 빔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극도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나친 그 욕구에 얽매인 우리를 풀어주셔서 자신을 낮춰서 가장 비참한 세계를 깊이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인생 자체가 비참하구나 하는 거 깨달을 때, 인생 자체가 비참하구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매일 설교를 갖다 이렇게 들으시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 또 이게 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추석 때도 이게 내려가 봤고 얼마 전에 그 생신이라서 아내하고 그냥 쉬는 날이어가지고 3일에 그래가지고 같이 내려가서 뵀어요. 이제 팔순이시기 때문에 건강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적신호들이 오죠. 근데 어머니는 약간의 그 환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막 저기 하면은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진 거라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적당히 운동하시라고, 적당히 게으르시라고. 왜냐하면 어머니 많이 쓰셨기 때문에 막 쓰시면 이제는 빨리 닳아 없어진다고. 그래서 적당히 운동하셔야 된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그런데 지팡이 이게 짚고 다니신 거 자존심 때문에 잘 안 짚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뭐 택시를 타시거나 그러면은 꼭 그냥 지팡이 없이 가시려고요. 제가 제발 좀 들고 다니시라고. 지팡이 들기에 너무 좋은 나이라고. 이제는 지팡이 안 들으시면 이상한 거라고.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디 나가시려면 그 지팡이 없이 꼿꼿하게 걷고 싶으신데 생각은 꼿꼿하게 걷는데 몸은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병들고 나이 들고 약해져야 되나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더 큰 열의와 정성을 기울여서 다가올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그것을 열망하고 비로소 그 삶에 우리를 드릴 수 있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봤던 허영의 시장, 베너티 페어라고 하는 그 허영의 시장처럼 이게 다 헛된 것뿐이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은요, 초소를 지키는 초병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GP라고 하는 거예요. General Post, 일반 그 소초, 그 일반 초소라고 하는 그 GP죠. 이 GP에 가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철문을 통과해서 저쪽에 보면은 북한 땅이 보이는 거죠. 비무장지대 안에 그 GP가 들어가 있어요. 막 산성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차가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이게 뒤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 고바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도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지키는 그 병사들은요, 항상 앞에 그냥 그 800m, 1000m 앞에 있는 1km 앞에 있는 그 북한군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가끔 다른 게 보이면 고라니. 그래서 가보면은 항상 그 새로운 사람들 누가 손님이 오면은 눈이 빠끔하고요. 저처럼 이제 군목들이 가면은 항상 거기에는 맛있는 거 못 먹던 거 있으니까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GP 갈 때는 초코파이 이런 거 안 가져가고요. 고기 이런 것도 안 가져가고 그런 건 있어요. 애들이 못 먹는 걸 가져가죠. 뭘 가져갔냐면 순대 사가지고 가고요. 순대 롤 몇 개 살고, 그리고 떡볶이 사가요. 고추장은 지천으로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떡볶이 반절은 간장으로 해놓고 이거는 저기로 고추장으로 우리 형제가 좀 잘 요리해봐. 그러면 성심성의껏 요리해요.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 부르면서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요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해져요. 그래서 어제 천주교인 그리고 어제 불교 신자가요 당장 세례 받으려고 막 덤벼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애들이 왜냐하면 떡볶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비싸서 그런 게 아니고 바깥에서 먹던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늘 그리운 건데 그것을 여기서 먹다니 너무 저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의 생활이 너무 단조롭고 3개월 동안 너무 힘들게 지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요, 켈빈은 초소와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지켜라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너 여기서 끝까지 지켜야 돼 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삶 뒤에는 죽음 이후의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 켈빈이 통탄하던 게 있어요. 참 기이하게도 이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죽음을 갈망하기는커녕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 어휴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 대한 말만 들어도 한 3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데 오면은 막 몸을 떨고 불안해하면서 그것을 극도로 무섭고 파국적인 무엇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이 있다. 몇 명인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범주에서 이 특징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당신 3개월 후에 하나님 나라가 갑니다. 그랬을 때 아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제 가게 되는군요. 기뻐하시는 분이 없어요. 영원히 이 땅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켈빈은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이 불안정하고 모나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닳아지고 썩어지는 육신의 장막이 소멸돼요. 우리 장막은 그렇죠. 육신의 장막은요. 곧바로 견고하고 완전하고 썩지 않고 끝내는 천상적인 영광으로 그 장막이 새롭게 된다고 우리가 마땅히 여겨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면서요,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천국에는 관절염 환자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요, 허리 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휘었어도요, 천국 가면 다 꼿꼿하게 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서 지팡이 장수는 망하는 그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시고 이 땅의 모습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기뻐할 것은요, 압구정에 있는 성형외과를 거치지 않아도 모두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뀐대요. 아멘.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 생각하면 상당히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불멸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래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있게 된다는 것을 깊이 숙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견고한 지위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고, 죽음과 최후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얘기인데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진보를 이룬 적이 없다. 학교를 다니면은 실력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최후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학생은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있어도 거기에서 믿음이 늘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위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현세의 악행조차도 어려움 없이 꼿꼿하게 견뎌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들어 주님이 자기의 신실한 백성을 자기의 나라에 받아들여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영광과 즐거움의 옷을 입히시고, 말할 수 없는 희락의 달콤함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높여서 자기와 고상하게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저 천국에서 누리시는 그 복락에 감히 참여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나 그 어떤 날 우리가 힘든 소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도시락을 다 비우고 이제는 가벼워진 그 니쿠사쿠라고 했죠, 옛날에. 일본말. 그 배낭을 메고, 니쿠사쿠를 메고, 그리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등학생처럼 우리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셔서 맞이해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현세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 현세의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소망이 이 썩어질 세상에만 있지 말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날을 기다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